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인사하는 거 있죠. 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한 여러분들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이제 장모가 열병에 알아 누웠는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짧은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주님의 치료하시는 사역의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짧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조차도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짬뽕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람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레가 결국에 성화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성화라고 하는 게 구원받는 것까지는 절대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쳐. 왜냐하면은 구원받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된 것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사람이 사실 뭐 아무런 공로가 없다 그러면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성도도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될 의무들이 생겼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리키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얘기지. 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감리교적인 표현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분명히 있는데 그 성화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거고, 그렇게 성화가 돼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오해들이 쌓였어요. 웨슬레도 특히나 영국에서 성공회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서 오랫동안 자라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엄청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머릿속에 완전히 이렇게 들어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꺼풀을 씌우는 순간 율법이 되고, 한꺼풀을 씌우는 순간 자기의가 되고, 율법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기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웨슬레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계속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웨슬레 회심 주간에 올드스켓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 그가 회심했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연말까지 계속 실갱이를 했어요. 마음속에 실갱이를 하다가 언제서부터 그의 목회가 바뀌었냐 하면은요, 그가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뀐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도도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다. 목회도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다. 그러면 그렇다고 웨슬레가 사람들을 달달달 볶지 않았냐? 엄청 달달 볶았어요. 새벽 예배가 웨슬레가 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감리교 시작한 거예요. 속회가 감리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속회 예배 이렇게 잠깐 모여가지고 그 말씀 잠깐 보고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그냥 모이던 거니까는 모였다가 헌금 좀 내고 그리고 다가 좀 먹고 무슨 일 있나 없나 봐가지고 누가 아프단 소리 들으면은 또 위에다가 이렇게 뭐 우리는 저한테 직접 이렇게 전화하시지만 속장님들이 또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뭐 신방 전도사님이나 아니면은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전화해갖고 심각하면 담임 목사님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이렇게 보고하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속회 예배는 훈련이에요. 훈련. 뭘 훈련하냐? 어떻게 살았는지 훈련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훈련하는 거예요. 엄청 그게 그 강도가 엄청 센 거예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안 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화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기 위한 노력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은혜에 머물기 위한 노력이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한국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레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저 박사학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는 이거 쓰진 않았지만 보통 논문을 쓰게 되면은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리교에서 쓰는 논문이기 때문에 웨슬레들은 당연히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도서관에서 감신대 도서관에서 우리가 감신대에서 거기 조인을 해갖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도서관에서 이제 책들 한번 30권씩 빌릴 수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들을 하여간 엄청 많이 빌려서 봤어요. 근데 웨슬레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행동으로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1차 서신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썼던 글들, 웨슬레의 그런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에서 취사 선택해서 요즘 우리가 읽는 책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거, 학자들이 다시 각색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 원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건 철저하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관한 믿음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거는 한국의 감리교회, 특히나 감리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뭐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면 되지. 그렇죠? 예. 여러분 이 기적을 할 때도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숭고한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숭고하게 하시는 일조차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열정과 섞어갖고 이거를 잡탕을 만들어 버리니 도대체
기적이 일어나겠냔 말이야. 사람에게서 뭐가 선한 게 납니까? 갖가지 귀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사실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사람들이 병원에 가갖고 해열제 먹고 뭐 하면 금세 나으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열병. 그렇죠? 네. 사람이 열이 많이 올라면 특히나 어린아이들 열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 관리 못하면은 그러면은 평생에 이 그 상처, 이 충격을 받아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손상 입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엄청 위험한 거 열병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은 고쳐주시는데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그리고 보시고 만져주셨어요. 고침을 받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 치료가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집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이 베드로가요 깨어진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깨어진 반석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지날 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반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주로 반석이 있다 그랬어요. 이 반석은 하나의 통 반석이에요. 원석이라 그러죠. 원반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통째로 되어 있는 건데, 근데 무리바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명령해 갖고 반석을 쳐갖고 깨라 그랬어. 다 깼어. 그러니까 저 시내산 근처에 있는 무리바에서는 그거를 통반석이 깼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갈라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보혈의 피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갖고 정탐꾼들을 보내고 가나안 땅 근처에 가서 가데스 근처에서도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데스 무리바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래. 근데 그 반석은 쭈루 반석이 아니라 셀라 반석이에요. 깨어진 반석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매달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죄든지 그거 한 번으로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반석을 다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에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거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게 적그리 쓰던 거예요. 이단이 별개 이단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게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른 보혜사나 아니면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길에서도 뭐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실과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지금 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괜찮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는 판단 잘 못할 수 있지만 남들 바라보면 남들 잘못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남들 잘못하고 있는 걸 보는 거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 갖다 먹은 그 악한 본성인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잘못한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입지. 예? 십자가 보혈은 내가 남한테 끼워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껴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오늘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껴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안내하고 선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슨 기적이라고 하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성령의 세례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빛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두운 게 뭔지 아세요? 눈이 어두우면 제일 어둡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보잖아. 아, 참 이렇게 나이 먹은 게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잘 안 보여. 잘 보이지. 잘 보이는데 이게 책을 볼 때는 초점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벌써 안경을 몇 가지를 샀어요. 이 안경을 써봤다, 저 안경을 써봤다. 근데 문제가 보니까 안경이 문제가 아니더만. 예? 이게 초점을 맞춰갖고 이렇게 그 안경을 끼고 보다가도 눈이 피곤해지면 그러면은 그게 또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안경을 벗으면은 또 얘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초점을 맞추다가 이게 파업을 해버리는 거야. 힘들다고. 나도 이제 나이 먹었는데 그만 좀 괴롭히라고. 그래갖고 안 보이더만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책 안 보고 눈 감고 딴짓하다가 놀다가 와서 또 보면 돼. 그러면 또 보여. 막 급할 때는 그냥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이게 앞뒤로 가면서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다 보시잖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 안에다가 그 수정체까지 바꿔버려. 렌즈까지 바꿔버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아주 잘 보인대요. 여러분 마음속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이 어두우면은 제일 어둡다는 얘기가 사람 밖을 못 봐서 어둡다고 했겠어요. 우리 심령을 못 보니까 제일 어둡다 그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외식하는 신앙 안에서 십자가는 붙잡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노력하고 얻고자 하는 그걸 발부둥 치면서 그걸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발부둥 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열병과 같은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그게 지금 예수님 와서 고쳐주신 것의 그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는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셨단 말이야.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대. 여러분, 열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열병.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에서부터 왔어요. 예, 몸에서 불이 난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은 지옥불,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히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지. 예?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병이 났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탐심.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인간의 소원이나 열망 등 인간의 욕망, 탐심에서부터 타오르는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성경에. 그리고 또 이제 고대의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쓰임새에도 그렇고 그리스어의 쓰임새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받을 것에 대한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탐심과 욕망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의 타오르는 이 욕망의 불은 사실은 지옥불과 같은 거예요. 이 불은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혀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소원들이 쌓여가지고 삶의 불에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다 열병에 걸려 있어. 사실은 현대인들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열병을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에 열병을 앓는다 그러잖아. 사람이 미쳐갖고 돌아가면은 뭐에 열병을 앓고 있다 그러잖아. 그렇게 썼겠죠. 어디를 가든지 요즘엔 밥 먹기 전에 사진을 먼저 찍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러 간 이유가 비싼 거 먹거든. 그 비싼 게 옛날에는 그렇게 비싼 것도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안 맞으면 안 사 먹었는데 요즘엔 비싼 것도 사 먹어. 왜? 사진 찍고 자랑하냐. SNS에 올리냐. 그걸로 돈 버는 사람까지는 지금 이해가 돼요. 뭐 동영상 찍어가지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어디다 올려갖고 돈 벌거나 아니면은 뭐 장사해준 뭐 선전해주는 거 돈 버는 사람들까지는 내가 괜찮게 이해가 하는데 뭐 그 생업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형편은 그게 안 되는데 자랑하려고. 비싼 거 옷 입어요. 왜? 사진 찍어 자랑하려고. 자기 SNS에 올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열병.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이 구질구질해. 너무 초라해. 근데 사람들한테 그건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는 사람들이 나를 저기 하겠지. 부자로 알겠지. 나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알겠지. 내 아는 사람들이 아유 쟤는 그렇게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하고 부러워하겠지.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거를 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남들 사진 찍고 올리는 거 보고 부러웠던 마음이 있겠지. 그렇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초라해지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열병을 앓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네 형편에 맞지 않는 것들을 쓰면서 살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욜로죠? 뭐 잘 먹고 지금 뭐 잘 살아? 뭐 팅크죠? 애들 안 낳고 뭐 우리끼리 잘 살아. 여러분, 이거 다 헛것이에요. 그런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찾아오셔갖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누웠다 그랬어요.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게 던져진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말이죠, 열병 가운데 사람들을 막 집어던져. 세상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 사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왜 그렇게 잘 살아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놀러 올 때 다 잘 사는 줄 알고 놀러 온다. 우리도 그랬어. 맨날 저 미국 드라마들 보고 자랐잖아, 우리는. 여러분도 그런 거 보고 자라셨죠? 예, 자란 게 아니고 애들 키웠죠? 예? 미국 드라마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엄청 다 잘 살아. 나 다 잘 사는 줄 알았어. 가보니까 거기도 못 사는 사람 못 살아.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못 살았을 때 기본은 살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열병을 앓고 거기에다가 세상은 사람들을 내던져. 몇백만 원짜리 백을 당연히 들고 다니게 되는 것 같이 사람들을 선동해. 엄청난 비싼 옷을 입고 다녀야지만 대우받는 걸로 생각하고, 남자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그래 어디 가서 무시 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겉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치장하게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와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면서 만몬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그런 욕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면류관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장 높지만 이 땅에서는 가장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의 손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교회 안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만져주시는,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세요. 만진다고 하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붙잡다, 그런 거, 고착시키는, 단단히 붙잡는 거. 여기 여러분, 또 이게 만지다고 하는 얘기가 불을 피우다, 불을 붙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근데 이거는 또 사회 통용상 그냥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그 성관계 하든지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만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라 그래도 외간 여자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율법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만졌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은 보통 남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로서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래 손대지 않아야 될 것에 손을 많이 대셨어요. 죽은 사람의 관에도 손을 대시고 나병 걸린 사람에게도 손을 대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모든 저주와 더러운 것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고 더 깊은 교제를 또한 영적으로 보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졌어. 나와서 수종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만지게 될 때 이 여인의 열병은 꺼지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 손을 대셔서 불을 붙였어. 무슨 불을 붙였냐? 세상의 욕망의 불은 꺼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열정을 붙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열정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불로 주님을 따라가고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도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여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세상의 열병은 꺼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열정으로 무장하는 새로운 불이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